렘넌트가 숫자가 푹 줄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장 16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뭐라 했냐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아요.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가지다. 그래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명을 살리는 거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이 길인 것입니다. 복음과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 그랬습니다. 복음 가진 믿음의 사람,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이삭의 승리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과 그리고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 이삭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 속에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인간에게 축복하시는가 그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무조건 막 복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길이 있다고 말해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이 이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인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언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응답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삭처럼 응답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1번째로 일단 하나님이 왜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축복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타한 모든 종교는 가가지고 부르짖습니다. 복 달라고. 그래서 뭐 편지를 써가지고 항아리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저 한번 그 일본의 어느 신사에 갔더니 거긴 경제인들만 그 사용하는 신사라고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전부 쪽지를 붙여놨어요. 그 자기네 회사가 어떻게 잘 되게 해달라.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적어놓은 거죠. 막 나무에 무슨 대추나무에 대추양 걸리듯이 그런 식으로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모든 종교는 내놓으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내놓으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창세기 3장에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재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그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소원과 계획과 목적이 뭐냐? 정말 그렇게 부르짖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그 비전이 뭐냐? 딴 게 아닙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다. 그래서 237의 방향 맞추면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죽은 것입니다. 육신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만 살아서 먹고 육신의 삶을 살다가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고 육신만 살아있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뭐하고 사냐? 미신, 우상 섬기며 산다. 모든 사람이. 이거는요, 남녀노소, 배우고 못 배우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인간은 이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말씀 아시잖아요. 20장 3절 이하의 4절 5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사실과 더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다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우상 미신 섬기면 자손 3세다가 저주받는다. 그렇습니다.
그 우상미신 섬기는 민족은요, 자손 대대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가난한 민족들 한번 보세요. 가난한 나라들. 왜 저 나라가 저렇게 가난한가?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책이 없었잖아요. 동네마다 다 뭐 선앙당 같은 거, 동네 지키는 나무, 동네 입구에 보면 그 나무 때문에 차가 못 가도 절대 그거 자르면 안 됩니다. 자를 사람도 없고. 왜 그래? 전부 그 우상미신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게 원래 우리나라 모습이었거든요. 그 선교사들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하나씩 둘씩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상미신 귀신 섬기는 게 없어지는 것만큼 나라가 밝아지는 거죠. 자꾸 불을 켜는 것 같으니까. 이처럼 하나님 떠난 상들이 미신 우상 섬기면서 본질이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도대체가 문제가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구촌 전체가 도대체 문제가 끝나는 날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고 전쟁하고 말이죠. 사건 사고 터지고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저주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 소리 암만 해봐야 모릅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이 언약 붙잡으면 그건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승리자가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인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네피림 시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피림 시대에 그 재앙 가운데서 생명 살리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게 얘기하면 뭐라고 알아듣겠어요? 이 노아 시대에는 사는 길이 방주밖에 길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 모세 보고 분명히 말하기를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라. 그 바로한테 가서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희생 제사가 뭐냐 도대체? 바로가 그걸 모르지요. 암만 왕이라도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 희생 제사의 비밀을 드렸을 때, 이 희생 제사의 비밀을 누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출애굽. 그렇습니다. 복음은 해방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묶여 있다면 그 해답은 복음이에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 그 복음이 얼마만큼 내게 적용되고 누려지는가. 그게 관건인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막 내버리려고 해도 안 내버려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게 버려주면 뭐 누구든지 다 버리지. 그러니까 내버리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나한테 적용하는 것만큼 그런 문제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도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마디를 할 때요, 흑암세력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 뭔가 복잡한 거 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시간 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얘기 자체가 반석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에 빠진 세상을 살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복음과 그리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진 언약의 사람인 이삭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아시잖아요. 저 모래산에 올라가서 죽을 뻔했잖아요. 사실은 지난 주일에 죽어야 되는 건 원칙은. 근데 이삭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수양이 죽었다고요. 그 수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이삭은 그 모래산에서 복음이 완전히 각인돼 버린 거예요. 평생 내가 지금 금방 죽을 건데 저 순양이 옆에 있어가지고 내 대신 그 수양이 죽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잊어먹겠습니까? 평생 못 잊어먹는 거지. 거기서 복음이 각인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이 그렇게 각인되게 만들어야 된다.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 강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6.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237 살리는 그 대열에 설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따라서 죄와 저주에 빠져 있는 저 237 현장과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주신 복음과 언약은 그 237 살리는 대열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친구를 만나도 그 대열에 서서 사업을 해도 그 대열에 서서 결혼을 해도 그 대열에 서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한 것처럼 이삭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거기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마찬가지로 237 현장에 서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본론에는 보면 이삭이 여러분 보면 이삭 같은 경우는 전투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조용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비밀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붙잡는 것이죠. 그 이삭은 때때로 저 벌판에 나가서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향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전도자 이삭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복 주세요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현장에 서 있는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참 응답받거든요. 응답을 계속 받는데도 이 회방꾼들은요 계속 나타나면서 좀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회방꾼이 사라지지를 않는다고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 학원 모험화 메시지 렘넌트 메시지 보셨겠지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고 마귀 새끼가 사람 생기려고 도대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복음의 비밀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데 이거 믿고 누리지 못하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되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는데 이 방해꾼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따라댄다. 그래서 오히려 방해꾼이 따라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복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그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삭의 앞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암만 방해꾼이 많이 있었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자는 절대 없다.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집에 가셔가지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막을 자 없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삭이 블레셋에 가까운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랄 지방은 블레셋 땅은 아닙니다. 블레셋하고 가까워요. 아직 가나안 땅 끝자락쯤에 있는 그런 땅인 거죠.
그 지방으로 이제 내려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랄 지방이 블레셋 땅인가 그래서 이게 지도를 펴놓고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블레셋 땅이 아닌 거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이라. 이삭이 이제 걸로 피난을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26장 2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블레셋도 아니고 그랄도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내려가는 바람에 그 실패가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나안 땅에 언약의 땅에 세계복음할 땅에 거주하라. 26,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 이 세계복음할 이 땅에 여기 거류하면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축복인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래가지고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완전 끝나는 건 거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으로 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그 양 끌고 다니면서 목축하는 목축업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해에 1년 얘기하는 겁니다. 10년 했더니 뭐 100배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해에 1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 1년에 100배나 얻었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늘 보호자의 그 하나님의 배경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100년에 응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요. 우리가 세계복음하려면 이 축복 안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100년 전 그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다 남의 나라 고 구제품이나 사다가 말이죠. 얻어다 입고 먹고 그러는 판에 말이죠.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도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12시 되면 항상 사이렌 불어요. 그러면 그 동네 뭐 이제 무슨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뭐 성당이 있든지 뭐 등등 뭐. 거기 가면은 강냉이 주는 거야, 강냉이죽. 강냉이죽 본 사람 있어요? 난 먹어봤다고, 강냉이죽. 맛없죠. 맛없는데, 그거라도 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 그 상태로 무슨 뭐 세계복음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삭이 한 해 농사 져서 100년 먹은 것처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니까 전 세계에 지금 선교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 속에 있을 때 성전 건축도 2, 3, 7 살리는 일도 전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가지고 26장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숫자도 얘기 안 했습니다. 뭐 양이 100마리, 소가 뭐 50마리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때를 이뤘다. 숫자도 몰라요. 얼마인지도 몰라.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다 짐승이 많으니까 성경 보니까 그래서 종이 힘이 많으므로 종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대재벌이 돼버린 거예요. 대재벌이 돼버린 거죠. 이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고 시기했다 그랬어요. 시기할 정도로. 너무나 복을 받는 거예요. 지네는 손톱이 저쳐져라 해도 안 되는데 전 도대체 저건 어떻게 생긴 놈인데 말이지. 이래가지고 막 이삭을 시기했다. 칼 들고 안 쫓아온 게 천만다행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왜 도대체 이 사람이 복을 받는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거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되어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셔야만 되는가.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무슨 신자입니까? 불신자지. 신자가 그게 아무리 믿을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사실 비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비밀을 누리는 우리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중에 좋아하는 것 중에 뭐 성경 구절 다 좋아하는 거지만은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존이 시는 분이심을 믿어야지.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한 것이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로마서 1장 16절 11절은요. 여기다 집어넣고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어떻게 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오늘 렘넌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잖아요. 들어와요. 밤에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잖아요. 마게도냐에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왜 여자들이 기도 찾으러 갔다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에 문을 여셨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루디아가 말씀을 귀로 들은 것만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따랐다 그랬어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듣는 것만이 아니라 따랐다. 내 것을 삼았다. 개인화됐다 이 말이에요. 내게 메시지가 됐다고 말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루디아에게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해요. 계속 듣기만 하는 거 말고 계속 듣기만 하면 귀만 자꾸 넓어집니다. 그 웃음소리를 하잖아요. 천당에 가면 사람은 없고 귀만 돌아다닌다고. 왜 신자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귀만 천당에 왔다는 거지. 뭐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농담이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살린 역사에 이루시잖아요. 그 루디아가 어떻게 했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딱 연결되어 있어야 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도대체 어떻게 뭐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는지 그걸 모르는 거잖아.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아무도 모를 판인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요. 우리나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다 입 벌리고 깜짝 놀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세계에서 저 이북에 북한에 김정일만 없으면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답니다.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래가지고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보고 배우러 옵니다. 전부. 심지어는 군인들도 배우러 옵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배우러 와 우리나라 와가지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뭐 새마을운동 어쩌고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몰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복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현대에 들어와서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를 흘렸다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저 양화진 이쪽에 가면요. 무덤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것도 막 외국 사람들 들어와서 피 흘리고. 한국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6.25 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공산당 애들한테 잡혀가지고 말이죠. 그 죽음 당한 사람들이 수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 이유를 지금 모르겠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피를 흘렸습니까? 생명살이를 하고.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내 복 받아야지. 이래가지고 한국에 왔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떠난 창세 3장에 묶여있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이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시기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막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 또 두드려 맞고 말이죠. 20장 15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시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26장 16절을 보니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다시 말하면 쫓아내는 겁니다. 왜 여기 와가지고 속삭이지 말고 가라 말이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삭이 100년의 응답을 받고 거부가 된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삭 옆에만 붙어 있어도 복을 받을 텐데. 간단합니다. 이삭은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시대 살릴
전도자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이삭이 하나님 보고 뭘 주세요 마세요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이삭을 아무도 이길 자가 없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237에다가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를 사귈 때도 237에 방향 맞추고 학업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우리가 237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처럼 이삭이 복음을 가진 언약의 사람으로 세워졌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조건입니다. 복음의 사람, 전도자. 지금 성경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을 보고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삭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삭만 쫓아낸 게 아니라 우물까지 다 막아버렸어요. 이제는 우물이 없으면 짐승도 못 키우니까. 그렇지만 저들이 아무리 그렇게 몸부림을 쳤지만은 이삭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절대로 막을 수 없었다. 26장 18절에 보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과 응답을 지속적으로 누렸다면 모든 현장에서 그 흐름을 놓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서 갔다.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다가 26장 19절 결국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삭이 샘 근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무슨 수를 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물을 얻었는데 이 우물은 가물면은 말아버리는 우물입니다. 근데 이삭은 그 우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샘 근원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이건 마르는 우물이 아니죠. 샘 근원. 쓰면 쓸수록 점점점 더 나오는 거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삭은 237 복음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237에 방향 맞추면 되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창세기 26장 20절에 보니까 르호봇의 축복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넓은 땅을 주시니 싸울 필요 없다. 이제는 도망 내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 넓은 땅을 주셨으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인 이 전도자 이삭을 아무리 블레셋 사람이 많아도 못 막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막을 수 없다. 어떤 흑암 세력이 나타나도 막을 수 없다고 말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언약 붙잡고 237대로 서면 어떤 것도 우리가 하는 길을 가늠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26장 24절에 보니까 이삭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밤에 나타났습니다. 이삭에게. 그러니까는 이삭에게 밤에 나타났다는 건 밤에 지금 이삭이 깊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237에 방향 맞추고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보고도 주위 환경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은 26장 25절에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것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 장막을 쳤다. 아주 주의 전에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히 관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삭은 그 중심을 가지고 그 현장에다가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함께의 비밀을 최고로 누린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예배의 비밀을 누리는 그 이삭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본분이다. 여러분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이게 교리서인데 똑같이 뭐 대요리 문답이나 소요리 문답 마찬가지인데 특히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그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해요. 이삭이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하신 거죠. 이삭의 신앙 고백인데, 이삭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은 삶인데, 여러분이 이런 고백과 이런 삶 속에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 이삭 주위에 있던 그런 흑암 저주의 망대들이 전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못 말리는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 창세기 20장 26절에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인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그리고 저들이 함께 이삭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라고, 네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 임마, 니네 나라로 꺼져라 이러고 쫓아낸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삭이 점잖은 사람이지만 니네가 나보고 밉다고 말이지 쫓아놓고 왜 왔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할 수 있지, 그만은, 그 정도는 뭐 칼을 뺀 것도 아닌데. 이때 26장 28절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이럴 때 통쾌하더라고요. 분명히 그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그 놈 입에서 여호와란 말이 나오는 것도 기적인데 그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렇습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전도자고. 블레셋 왕이 딴소리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봤다. 예. 26장 2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다. 답 다 나와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불신자가 우리 신자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 보고 있어요. 한 집안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마누라 쳐다보죠.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눈에 보여줘야 돼. 뭐가 보여줘야 되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구나. 그게 보여줘야 돼요. 그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증인.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삭은 증인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그분이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그분이 깨뜨렸다는 그 사실을 알고 누리는 증인, 그 이삭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삭 암만 해도 도망만 내리는데 하나님 축복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이삭 같은 언양의 사람은, 그런 전도자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길 수도 없다. 결국은 2, 3, 7에 방향 맞춘 전도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그렇습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피 터지게 왜 싸웁니까? 이삭은 그냥 계속 버리고 가잖아요. 버리고 가는데 100년, 버리고 가는데 샘근원, 버리고 가는데 르호봇, 갈 때마다 이래놓고는 원수가 찾아와가지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너는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삭처럼 응답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받은 응답.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년 농사 졌는데 100년 응답이었다. 13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10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이야, 우리나라 생각나는 거 있죠. 100년 전 우리나라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변화된 모습이 100배가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는 1000배, 10,000배라고 지금 사실은.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보고만. 지금 미국 말고는 우리나라가 선교에서 제일 많이 파송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왜 이렇게 축복했다고요? 그래야 2, 3, 7 살리지. 그래야 5,000년 정도 살렸단 말이에요. 이거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아시면서 성경에 브루스나 아울라 부부가 재벌이 됐다고요. 재벌이 되기 전에 그냥 두 부부가 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2, 3, 7의 방향 딱 맞췄다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도자를 돕고 모든 이방인의 교회들을 돕고 말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오늘 이처럼 100년의 응답 그리고 샘 거는 응답을
이 불의 사람들이 운물을 그렇게 막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데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샘그는 축복을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이대로 서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르호봇의 응답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다툼을 다 멈추게 하는 거예요. 넓은 땅을 주셔가지고 싸울 필요 없지. 이제는 넉넉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사람 전도자의 모든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응답의 기회로 다 바꾼다고요. 전부 증거 얻을 기회로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이게 237의 방향 맞추면요, 이걸 뭐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러더라고. 앞에 콱 넘어지면 복을 안고 일어나고, 뒤를 자빠지면 복을 얻고 일어난다고. 그래야 돼요. 그냥 지금 생각하면 그렇듯하다 그랬어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의 사람, 언약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 항상 누릴 것. 우리는 간단하게 붙잡았어요. 393.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책 있잖아요. 혹시 그 책 다 없어져 버린 거 아니죠? 777 기도문. 예, 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9가지 보좌의 비밀, 3시대 살릴 능력,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만든 사람도 얼마나 힘들어 만들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내 거를 만들기만 하면 거기서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사복이, 내 인생의 생사복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거 믿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도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저부터도 만약에 능력을 따진다. 그럼 못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능력 없어도 상관없다. 하나님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저도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같이 가면 돼요. 이삭처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이삭처럼 하늘 보좌의 배경을 실제로 누리심으로 이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 성전 회복, 그리고 237 5천족 살리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들이, 이삭이 가졌던 그 복음과 믿음과 그 언약들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돼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237 5천족 살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